안녕하세요. 아, 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수요 집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 원래 좀 웃겨드리려고 나름대로 뭔가 했는데 밴드에 있는 글을 지금 봐가지고 예, 참 또 계속 웃을 수도 없고 아,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따가 말씀 이후에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최근에 이제 일단은 너무 오랜만에 올라와서 조금 근황을 먼저 말씀드린 후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대구로 이사 온 것이 저의 이제 최근 근황 중에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로 이제 작년 12월 초에 이제 이사를 했고 이사를 하고 나니까 참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이제 성도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또 수요 집회에 나오는 것도 좀 더 편해지고 여러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딱 하나 안 좋은 게 있는데 출퇴근. 네. 직장이 이제 구미 있다 보니까 이제 출퇴근이 힘들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제 그 집을 정할 때 뭐 이렇게 좀 신천대로 가깝고 동대구역도 가깝고 뭐 다 좋겠네 뭐 이렇게 해서 정했는데 그 신천대로는 아침에 어떤 시간 나가든지 간에 다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동대구역은 생각보다 멀고 또 그 대경선을 타는 상상을 막 했었는데 나는 이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해야지. 근데 그렇게 가봤더니 이제 한 1시간 40분, 1시간 45분. 네.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이제 차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출퇴근 빼고는 정말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성도님들과 교제도 좋고 또 이제 좀 바쁠 때는 이제 은혜 자매와 이렇게 분리 귀가도 가능하고 각자 차를 몰고 와서 너 먼저 가라. 난 좀 더 이따 갈게.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주변에 이제 먹거리가 많다 보니까 특히 또 유명한 떡볶이 집이 한 세 군데 있더라고요. 예. 궁땡 떡볶이부터 시작해서 양땡 떡볶이 어, 예.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 떡볶이를 사서 대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이제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33절인데요. 원래는 좀 읽어보고 싶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대충 요약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잘 아시는 이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이야기고 이삭이 잘 살다가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 때문에 이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이사를 가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삭이 이제 반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삭의 어떤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이삭의 하나님. 창세기 인물들 중에서 요즘 사실 제가 창세기를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가서 읽고 있는데 창세기 인물 중에서 원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다른 성도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 아브라함의 생애가 너무나도 대단한 것 같고 또 닮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좀 개강도 했고 또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를 좀 맡게 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또 학과장을 맡고 뭐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같이 좀 바쁘고 또 정신없고 출퇴근도 1시간, 1시간 반 걸리고 이렇게 좀 바쁠 때가 되니까 오히려 이제 이삭을 좋아하게 됐어요. 이삭. 왜냐하면 이제 이삭을 딱 떠올리면은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뭔가 이 아브라함과 그 야곱에 비해서는 뭔가 좀 이 순탄한 삶을 산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무난한 인생을 산 것 같았습니다. 또 그에 비해서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함께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서 믿음의 계보를 잇는 그 영광을 또 누렸기 때문에
참 이삭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리브가를 만나기 직전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예, 저물 때 노을이 딱 이게 있는데 들에 나가서 이제 묵상을 하다가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제 아내를 만나는데 뭐 이런 장면들을 보니까 요즘 정말 제가 바라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다루게 될 이 창세기 26장에 나타난 이 모습을 보면은 이삭의 삶도 항상 평탄하지는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삭도 그 삶에서 큰 위기와 시련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서 두려워했고 그리고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여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창세기 26장은 유일하게 이삭이 주인공으로 이삭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겁니다. 다른 창세기 장들을 보면은 이삭은 사실 엑스트라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순종했던 이삭 정도로 나오고 또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서 이삭이 잠깐 나오는데 유일하게 26장에서 정말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던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그런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경험들은 사실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그렇게 자랑거리도 아니고 특히 그런 부끄러운 순간들은 가능하면은 감추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의 삶에 역시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고 그 어려운 순간들에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여지없이 그 믿음에 어떤 균열이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탄탄한 믿음을 가진 분으로 생각했지만 이삭 역시도 무난한 그 믿음을 가지고 쭉 살았던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 26장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이삭도 그 믿음에 균열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흉년. 사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인데 여기에서 지금 흉년이 든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고 지금 그 비슷한 큰 흉년이 이삭의 삶에 지금 나타난 겁니다.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닥친 흉년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데 여기에 지금 흉년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 이래도 되나?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이런 당황스러운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의 마음 가운데 이제 뒤에 이삭의 행적을 보면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이삭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이동을 시작했거든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 당황스러운 현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진 순간에 이삭의 믿음에 그 순탄했던 이삭의 믿음에 균열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마음속에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마음을 보셨고 이삭이 지금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죠. 거기에 거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동일한 그 언약을 이삭에게 동일하게 하십니다. 거기에 머물라는 거죠. 거기에 머물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언약을 똑같이 주십니다. 6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랄이 어디일까?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지명으로 따지면 지역으로 따지면 가나안 땅이 맞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소위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만, 그러니까 지리학적으로만 봤을 때는 가나안 땅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죠. 더 이상 내려가진 않았으니까. 가다가 멈춘 겁니다. 그랄 땅에서. 근데 이 그랄 땅이라는 곳이 되게 애매한 곳이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지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이 맞기는 한데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영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항상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랄이란 땅은 거기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뭔가 애매한 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거역하지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곳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곳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 땅에 꽤나 오래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 경계에 머물렀던 거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중심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 경계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렀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명백하죠. 가나안의 중심부로 돌아가기에는 먹고 사는 문제, 흉년이 두려웠고 그렇다고 애굽으로 가기에는 하늘의 말씀이 생각났던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곳인 이 그랄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이미 이삭의 마음에 믿음의 균열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균열이 시작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인도하셨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모습은 이 믿음의 균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큰 약속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번영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는데 이삭은 단지 먹고 사는 문제, 흉년 때문에 그 문제에 그냥 빠져서 하나님의 그 크신 약속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심부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잘못과 똑같은 잘못을 합니다. 그랄 땅은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그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에게 가서 도움을 청한 것인데 거기에 두려움 가운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은 잘못을 한 것이죠. 3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움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졌던 것이죠. 단순히 이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일단 8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아비멜렉에게 들켰어요. 잘 숨겨오다가 결국 들켰습니다. 그리고 들켰을 때 아비멜렉이 하는 말을 보면은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10절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오히려 이삭보다 아비멜렉이 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신경 써서 숨겼겠죠. 꽤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숨겨왔는데 아비멜렉에게 발견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발견되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사실을 알도록 하셨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발견이 됐을 때 사실 속은 거잖아요. 왕을 속인 겁니다. 사실 그러면 단순히 예상되는 반응은 엄청난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아비멜렉이 이삭을 처벌하진 않습니다. 그냥 좋은 마음으로 이삭에게 그냥 얘기하는 거죠.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은총을 입힙니다. 11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오히려 보호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이삭은 그 믿음의 균열이 생겨서 잘못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거두시진 않는 겁니다. 게다가 이삭은 이제 그 이후에도 이렇게 들킨 이후에도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랄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무려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12절과 13절 나와 있습니다. 신기했어요. 분명히 이삭은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부끄러운 일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삭을 사랑하시고 이삭에게 베푸시는 보호와 은총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물론 우리가 뒤에 보면은 이제 뭔가 시작이 되는데 당장 거두시진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믿음의 어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선택을 합니다. 믿음의 균열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우리에게 대한 어떤 사랑을 은혜를 거두시진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물론 그 잘못이 정당화될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바로 거두시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두진 않으신다. 믿음의 균열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간섭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왜냐하면 그대로 두게 되면 결코 우리의 믿음에 좋지 않기 때문이죠. 이 거부가 되고 나니까 부자가 되고 나니까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아비멜렉과 이제 그 그랄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하고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사실은 이 당시에 이런 지역에서는 우물은 생명과도 같았는데 그 우물을 메웠다는 것은 사실 전쟁 선포나 마찬가지거든요. 확실한 거절의 표현입니다. 더 이상 상종하기 싫다. 결국 이삭은 이 그랄 평지에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거절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서 이제 그랄 골짜기로 가요. 그랄 골짜기로 이동을 합니다. 그랄 골짜기로. 근데 여전히 이제 그랄 땅이죠. 여전히 가나안 땅으로 조금 더 가까워지긴 했지만 아직은 그 중심부에 도달하진 않았습니다. 그 그랄 골짜기에서 다시 한번 거처를 잡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팝니다.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도 18절에 보시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라고 돼 있어요. 여전히 이제 우물을 파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신기하게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런데 그랄 사람들은 거기까지도 쫓아와서 반대를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투음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니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그 우물을 새롭게 파는 곳마다 다툼이 생깁니다. 사실 우물이라는 곳이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 중요하고 좋은 곳이었는데 우물의 이름을 이상하게 붙입니다. 에색, 뜻은 억압과 강탈이고요. 신나, 뜻은 적대감과 다툼. 이런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삭에게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앞의 상황에서 이제 농사에 사실 그 흉년이면 가나안 땅이 흉년이면 그랄 땅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텐데 거기서 농사를 성공한 거거든요. 100배나 거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예로운 거죠. 그래서 부도 많이 쌓았고. 근데 그 달콤했던 경험들이 이제 아무 의미 없게 된 겁니다. 잠깐은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은총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의 균열이 가 있는 상태일 때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대적과 우리의 어떤 두려움과 우리의 어떤 어려움들을 막으실 수 있고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그 믿음의 균열을 다시 채우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러한 어려움들을 허락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에게 그러했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결국에는 그 믿음의 균열 너머로 인도하신다. 믿음의 균열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간섭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아예 그것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22절에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라고 돼 있어요. 네, 새롭게 우물을 팠는데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여기 잘 나와 있죠.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근데 뭔가 이제 이삭의 생각에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살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번영할 것이다. 그런데 굉장히 좀 특이하게도 23절에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앞의 상황에서는 이제 그랄 주민들이 쫓아와가지고 계속 방해하고 하니까 힘들어서 옮긴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 르호봇에 와서는 이제 잘 살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머물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브엘세바. 22절과 23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후 사정과 그간 있었던 일을 생각해서 한번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위 이스라엘 나라의 땅을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제서야 가나안의 중심부로 들어온 겁니다. 약속의 땅다운 약속의 땅으로 드디어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이 브엘세바의 뜻은 이제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맹세의 우물.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이유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 말고 이전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고 우물을 팠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맹세의 우물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제 브엘세바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브엘세바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들의 위치를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그랄 골짜기에서.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브엘세바도 당연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죠. 단순히 이 우물은 생명만 유지하기 위한 어떤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였고 이제는 그 언약의 장소에 이삭도 이제 올라온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방인의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땅으로 들어온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4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간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아까 2절에서 5절까지 했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24절에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전히 물론 좋은 결정을 한 거죠. 이삭이 좋은 결정을 한 거는 맞는데 여전히 이삭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두려움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시 그랄 땅으로 돌아가야 되나? 뭐 이런 두려움이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구나. 그래서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이제 브엘세바로 넘어가는 그 작은 발걸음, 사실 르호봇에서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예, 이곳에서 번영하리로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네 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였던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딱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결단이고 작은 발걸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삭의 믿음을 참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물을 팠다라는 장면이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찾아보니까 특이하더라고요. 앞에서도 우물을 팠었는데 그 앞에서 우물을 팠을 때 사용된 단어하고 여기서 이삭이 지금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을 때 하고 다른 단어가 쓰여졌더라고요. 앞에서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팔 때는 카라라는 단어, 카라라가 아니고 하파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단순히 파는 동작 외에 열심히 탐지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라고 해요. 어떻게든 이 우물이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엄청나게 열심히 찾아서 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방금 25절에 나왔던 이 우물을 팠다에 사용되는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우물을 팠다라는 의미만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곳에 지금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열심히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찾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우물을 팠다라고 저는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보면은 26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쭉 보시면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을 요청을 해요.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삭이 무슨 강력한 어떤 군대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순서와 달라요. 뭔가 이제 우물부터 파고 뭔가 든든하게 어떤 군사력이나 터전이 갖춰진 이후에 뭔가 강대해졌을 때 이들이 찾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강대해지기도 전에 이들이 먼저 와서 이삭에게 화친을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삭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번영이 예상되는, 자기가 보기에도 여기서는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되는 르호봇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장소인 브엘세바를 선택하는 그 이삭의 작은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놓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만약 믿음의 균열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어떤 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긴밀하게 반응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제가 많이 산 거는 아니라서 참 죄송하긴 한데 우리의 삶은 많은 굴곡들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나름대로의 굴곡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마 크고 작은 믿음의 균열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26장에 봤듯이 그 균열이 생겼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보호와 긍휼을 바로 거두시진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균열 가운데 계속 머물도록 하진 않으신다. 주권적으로 간섭하셔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성장케 하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결국 우리의 믿음의 균열 너머로 인도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우리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처음 나오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전까지는 이삭에게 나타날 때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만 소개하다가 지금 야곱 28장에 보면 이제 야곱인데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라고 소개를 합니다.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이 비록 믿음의 균열이 있었고 그런 부끄러운 행동도 했었고 참 안타까운 두려움도 가졌었지만 하나님은 이 이삭을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으셨던 겁니다. 그 애매했던 어떻게 보면 애매했던 인생을 살았던 이삭이었지만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네. 바로 이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역시도 살면서 항상 믿음이 좋을 수는 없고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거리낌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며 함께 살아갔으면 합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나오셔서